오늘 드리는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기도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룻기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06페이지에서 40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비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란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산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언약 백성의 기업과 또 산업에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사 오는 여러 세대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또 하나님 이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만 있다면, 반드시 성취되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후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는 여러 세내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는데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사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대가 아니라 나와 가장 가문을 넘어서 우리 후대가 오는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업이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다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혹 그 기업 물을 자가 없다면 누군가를 대신 세워서라도 그 업을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데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쭉 흐름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언약의 흐름이, 복음의 흐름이 쭉 끊어져 나옵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그 흐름이 진행되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부활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 1장 8절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말씀 성취 속에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사 이 복음 운동이 지금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 언약 흐름 속에 있사오니,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흐름 속에 있사오니 우리 후대가 오는 여러 세대에
천대까지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이 언약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항상 그것만 강조하지 마시고요. 이 천대까지 하나님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에게 이 천대까지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받게 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내가 하려 하기보다는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고 그 흐르는 곳에 있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벌써 3월 4일이더라고요.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항상 새해가 1월이 아니라 3월 같아요. 이제 3월달에 개학을 하고 개강을 하잖아요. 추운 겨울에는 뭔가 시작하기 좀 그런데 날씨가 풀리면 다이어트도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운동도 시작해야 할 것 그런데 벌써 지금 3월이 왔습니다. 3월 4일이 됐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올 한해 이렇게 주신 흐름이 있잖아요. 결단, 치유, 서밋 이 흐름을 주셨는데 1월달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에서 얼마나 기도를 내렸습니까? 또 얼마나 결단했습니까? 별과 같이 핀 날이라 말씀 붙잡고 딱 왔는데 지금 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돌아가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환경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3월 첫 주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내 결단은 불신자도 내릴 수 있죠. 근데 언약 백성의 결단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또 어떻게 치유를 받고 어떻게 서밋의 축복을 받을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룻기서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사시대 때 유다 지파인데 그 모압 자기가 딴 땅에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오직하면 떠나겠습니까? 자기 혼자 혼몸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부인도 있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떠났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떠나면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힘들어서 떠났는데 그 나오미라는 사람이 엘리멜렉의 부인인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얼마나 좀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나오미라는 여인이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살면 안 되겠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는데 며느리가 2명이 있었는데 또 착해가지고 두 며느리한테 너네는 새 인생 출발해라. 근데 이제 룻이라는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오게 되죠. 따라오게 돼서 자기 땅에 와서 이 참 나오미라는 여인이 우리 한국 정서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게 작전을 다 짜줘요. 새 시집을 보냅니다. 이해 안 되시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세장가도 아니고 새 시집을 보내줘요.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갖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국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한번 좀 보기로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룻기서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동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나오미의 인생에 정말 안 좋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설상가상이란 말은 언약도 아닌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잘 성취된지 모르겠어요. 안 좋은 일은 계속 온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나오미가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문제는 누구나 와요. 갈등은 누구나 오는데 그 갈등에 사로잡혀서 무능과 무기력 속에 빠지느냐,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느냐, 오늘 이 나오미가 내렸던 결단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어떤 결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면 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땅을 주셨거든요. 땅을 주셨어요. 이미 그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땅을 이미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유다 땅에 있을 때 그걸 몰랐던 거죠. 그 언약의 땅에 있을 땐 그걸 몰랐다가 참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딴 데 가면 해결책이 있는 줄 알고, 다른 데 가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다른 데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다른 데 가면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모압 지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유다 땅을 딱 보니까,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인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말씀 앞에 나아가자. 내게 주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자.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마침 탕자가 방탕하며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결단을 했던 것처럼,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만 고생하고 더 이상 이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면 자신의 영적인 배경,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결단입니다. 이 모압 지방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저주 재앙이 가득한 지역이에요. 영적인 배경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세상 풍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세상 문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거든요. 혹 지금 내 상황이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되지 않고 반복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 이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결단은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결단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이 죄, 저주, 재앙,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이미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의 땅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다른 게 결단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거, 예수 앞에 나오는 거, 제 몸된 교회 앞에 나오는 거, 말씀 앞에 나오는 거, 언약 앞에 나오는 거, 그게 결단이에요. 내가 뭘 하겠어, 3월부터는 뭐 하겠어, 그것도 결단이지만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결단은 그거거든요. 또 나오미가 그 결단만 내리는 게 아니라 두 며느리한테도 이야기를 하죠. 너 그동안 우리 집 와서 시집 와서 고생했으니까 너네는 너네 부모님 찾아가, 너네 가족들 찾아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또 배려하는, 사람을 살리는 결단이죠. 우리의 결단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결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복음을 선택하는, 영적 배경을 바꾸는 결단을 내렸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결단을 내리거든요. 그 결단을 보고 그 옆에 있던 며느리 룻도 이렇게 결단하거든요. 1장 16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면 믿음의 기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좀 고향에 살다가 또 외국 남자가 막 탁 나타나고, 잘생겼다, 외국 남자네, 새롭네 가지고 외국 남자랑 딱 결혼했는데 종교도 달라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겠죠.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예수의 피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집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시아주버님이라고, 제가 촌수를 잘 몰라서, 남편의 형님은 시아주버님인가요? 아, 예, 제가 이렇게 짧은 제 지식이 자기 시아버님께 큰아들이 돌아가 자기 어머니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마저도 이제 죽은 거죠. 그때 이 룻이 뭘 봤을까요? 나오미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죠. 나오미가 룻이 본 것은 나오미의 그 믿음을 받겠죠. 아, 우리 어머니 참 대단하시다. 저 아픔 가운데, 저 슬픔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또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룻이 이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룻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뭐 안 그러시겠죠. 근데 저도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그 제 인생의 모델이 있었어요. 저 고등부 때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강기웅이라고 기웅 형이 있었거든요.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그 위에 형은 상균 형이 있었어요. 두 회장님이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저 형들을 본받아야겠다. 그중에 형이 주일날 공부를 안 했어요.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나는 주일날 공부 안 해. 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시험 기간에도 주일날 공부 안 해. 공부 진짜 안 하더라고요. 저도 원래 안 했지만 그 형을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그래 나도 주일날 공부 안 해야겠다. 근데 그 형이 대학을 떨어졌거든요. 제가 시험 들 뻔했다가 재수해가지고 다시 좋은 대학을 갔는데, 우리가 인생의 롤 모델을 때로는 결단이 내리기 힘들 때 루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믿음의 결단, 또 우리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의 결단이 얼마나 멋있어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믿음과 사람을 살리는 함께 가는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생명 안에 그 공동체를 선택하는 결단이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결단도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결단이지만 공동체를 선택한 거죠. 믿음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선택한 거죠. 그게 우리의 결단이 돼요. 만약에 최민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안 그러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러시네요. A라는 집사님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김 집사님 하면 김씨 드신 분이 심 드시더라고요. A라는 집사님이 몇백만 원 기를 들어가지고 확 타는데 기에서 주일 끼어가지고 여행을 간다. 그 A라는 집사님은 주일 끼어서 여행을 갈까요, 안 갈까요? 모르죠. 근데 막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결단이었잖아요. 자기는 이 땅에 머물면 좋죠. 자기 어머니, 자기 친척들이 있으면 좋죠. 근데 룻이 내린 결단은 신앙을 지키려는,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언약적인 결단이었거든요. 그게 결단이에요. 우리는 내가 선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다고 하지만 결국 내 마음속에 내 것을 채우려는 결단이 있거든요. 절대 포기 안 하려는 그런 결단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올해 10의 3조를 드릴 테니까 10의 7조만 먹어도 될 만큼 축복해 주세요. 좋은 기도인가요? 안 좋은 기도인가요? 목적은 뭐예요? 10의 3조를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10의 7조만 벌어도 먹고 살만하게끔 내 경제를 축복해 주라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내 자녀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하나님, 내 자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녀 대학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내 자녀 승진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 결혼도 잘해주시고. 우리 마을은 하나님 앞에 결단 내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하지만 우리 깊은 내면 속에는 나를 위한 결단이에요. 나를 위한. 근데 오늘 룻은 믿음을 위한 결단을 내렸고요, 생명을 위한 결단을 내렸고요, 복음 공동체를 위한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올해 결단이 좀 이런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결단이잖아요. 그 시험을 따른 결단이죠. 남은 한 사람, 이제 보아스의 결단을 좀 볼 텐데요. 보아스의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면, 이노는 보아스가 누군지는 아시죠?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두 번째 며느리가 룻이고, 나오미의 남편 두 아들은 죽었으니까 이름을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돌아와야 되는데, 룻이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를 따르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택하는 결단을 내렸고요. 이제 유다 땅에 돌아와서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요.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는 좀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문화인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그 형수님하고 결혼해서 그 기업 물을 자, 후대를 이어가야 되는 이 언약적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에 기업 물을 자를 이어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요, 그냥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결단을 내린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보아스는 이 룻의 친척들 중에, 룻이 아니라 나오미의 친척들 중에, 엘리멜렉의 친척들 중에 더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자기 순서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데, 4장 5절 한번 볼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 안에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보아스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데, 그 결단을 내렸을 때 그 유대 민족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말이 있어요. 축복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 보아스가 그냥 내린 결단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결단을 내렸던 걸 알 수 있거든요. 우리 4장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론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보면 누가 나오죠? 유다와 다말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니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잘 아시겠죠. 유다가 자녀를 물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조상인데 아들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막내 아들도 죽을까 봐 그 큰 아들 부인에게 이 막내 아들과 결혼하게 해가지고 기업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첫째 며느리가 지혜롭게 유혹을 해가지고 가면을 쓰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후손을 낳게 되죠. 불신자들 말하면 기독교는 족보도 없는 족교라고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어떤 윤리보다 어떤 도덕보다 어떤 가치관보다 더 먼저가 그리스도가 와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죄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살리잖아요.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중요한 것,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는 사라져가는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의 그 흐름을 이어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보아스가 그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처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번성케 하고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 유다 집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언약의 흐름이 이어갔던 그 결단이 오늘 네가 내린 그 결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렸던 결단은 그런 결단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렸던 결단이 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건 내 결단이죠. 다짐이고 각오죠. 하나님 앞에 내린 결단은 아니죠. 올해 우리가 많은 결단을 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했던 것처럼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고 루시 했던 것처럼 복음 공동체로 들어가고 보아스가 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내린 사람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참된 치유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대요. 과거의 상처를, 오늘의 문제를, 미래의 불안함을 기도 제목과 응답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장 20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오미가 온갖 고생을 다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나오미란 이름이 희락이거든요. 기쁨이거든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방 나라 가서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슬펐으면 내 이름을 뭐라 하라? 마라라 하라. 마라가 보면 이제 괴로움. 내 이름을 괴로움이라 하라. 제 이름이 만약에 홍고통, 홍슬픔, 홍분노, 홍괴로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날 기쁘도 않는데 나오미 기쁨 왔어? 감사 왔어? 사랑 왔어? 자기 영적 상태가 그런 게 아닌 거죠. 이런 나오미였거든요. 이런 아픔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가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유다 땅에 그 언약의 땅에 축복 땅에 돌아오니까 이런저런 만나면 축복도 주시고 또 자기 며느리 룻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이 아픔, 이 상처 어떤 아픔이 제일 컸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었던 아픔, 남편이 죽었던 아픔, 또 나오미도 그 후대에 대한 언약이 있었는데 후대가 끊어지는 그 아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리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아들 못 낳으면 후대가 끊겼다고 그것 때문에 옛날 칠거 지약 중에 들어가죠. 그 얼마 큰 아픔이 있었겠어요. 근데 며느리인 룻이 나왔는데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고 며느리인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을 사람들이 누가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나오미가 낳았다잖아요.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나왔다. 나오미에게서 기업 물을 자가 나왔다. 이거 얼마나 큰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까? 근데 그 낳은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베레스 아니죠,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 되는 거죠. 언약의 백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꼭 손자를 봐서 그 응답을 봐서 치유됐던 게 아니라 나오미가 과거가 재해석됐겠죠. 아, 내가 모압 땅을 안 갔으면, 내가 내 남편과 이 모압 땅을 안 갔으면, 내 남편이 죽지 않았으면, 내 두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를 만나고 내가 어떻게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고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을까? 자기 과거가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재해석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진리구나. 내 이름을 말하라 할 필요 없겠다. 나는 나오미다. 내 인생은 기쁨이다. 내 인생은 희락이다. 그 나오미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과거를 재해석하게 하시고 오늘을 다시 보게 하사 미래까지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완벽하게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룻도 상처가 있죠.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이라도 낳고 죽었으면 그러겠어요. 과부된 시어머니 쫓아서 이방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니라 타 지역에 왔잖아요. 우리 교회도 타 지역에서 시집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좀 서러우시죠? 타지에서 오신 분들. 여기 타지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 보구나. 명절날 고향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보통이 아니잖아요. 남편 하나 보고 왔는데, 근데 그런 남편이 죽었잖아요. 죽어서 그래도 믿음으로 어머니 따라왔는데 이 룻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때 당시 이방 여자가, 그때 당시 과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돼요. 정말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룻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일부러 옛날에 밭은 이스라엘 법이 그래요. 다 걷는 게 아니라 좀 남겨놔야 돼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이 그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게끔. 보아스가 일부러 더 많이 남겨놓으라고 이렇게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거기서 좀 열심히 사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가 3장 1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대해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저도 현숙한 여인을 찾고 있거든요. 예. 현숙한 여인이라 칭함을 받을, 이름이 현숙이 아닙니다. 예. 현숙한 여인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그 땅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룻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처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아, 내가 어머니를 봉양하려면 내가 이삭을 줘야겠다. 내가 어머니를 하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구나.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니까 하나님 것에 축복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다 나만 빼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장 작아 보이고 상황이 너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룻은 거기서 낙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삭 죽는 거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삭 죽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삭을 줘서 자기가 해야 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하다 보니까 현숙한 여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이삭만 주어야 되는데 나중에 남자 딱 보아스도 주셔가지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조상도 되고 어마어마한 응답, 정말 치유받는 그 약속,
그 인생을 치유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룻처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삭 죽는 것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룻의 인생을 치유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도 보면 좀 상처가 많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기생 라합입니다. 소름 돋지 않으신, 저는 막 소름이 탁 돋던데. 보아스도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 민족 전통을 자랑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방 여자죠. 근데 창피한 게 그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기생 라합은 다 합니다. 그죠? 여리고 전쟁 때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러면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야 너네 어머니는 이방 민족의 옛날에 기생이었다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아픔도 있었어요. 이게 상처가 됐는지 아픔이 됐는지 발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아스의 어린 시절도 유년 시절도 탓하지는 녹록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 혼혈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이방인은 다 죽이라고.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 이방 민족이 자기 어머니예요. 그리고 직업이 기생 라합이었어요. 보아스도 그런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이죠. 당시에 이방 여자를 부인으로 모신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룻하고 보아스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어머니 라합을 주신 거죠. 보아스가 보기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자기 엄마가 이방 여자잖아요. 한번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한 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자기 어머니의 직업을 좀 편하게 뭐 그때 근데 기생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점에서 객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와 좀 다르긴 해요. 그러지만 이제 좋게 이제 인정받는 직업은 아닌데 하나님은 이 보아스의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보아스의 배경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여자를 와이프로 삼고 또 하나님 처음부터 237개국을 향한 다민족을 향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언약의 흐름을 보여주기에 쓰신 겁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달랐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주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가장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말고 다윗이죠. 다윗의 배요. 근데 다윗의 족보 위에 올라가면 그 위에 이방인이 2명이나 있잖아요. 기생 라합 있죠. 룻 있죠. 그러면 그 DNA로 따지면 과학적으로 따지면 전통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유다 집안 지기들 막 자기만이 선택받았다 말하면 안 돼요. 욕 바가지로도 먹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증명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기지 우린 유대인이야.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오라. 에이 저 사람 이방 여자야. 에이 저 사람 직업이 그래. 에이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에이 우리 교회 수준 떨어져. 에이 우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보아스의 그 마음을 어머니를 통해서 치유하셔가지고 그 룻을 보면서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또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중요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치유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셔서 스스로 결단해서 이 룻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아스처럼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또 세상이 말하는 그런 그 전통과 거기에 내가 메인 게 아니라 정말 9가지 포인트 있잖아요.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도 보고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고 높이도 보고 깊이도 보고 넓이도 봐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참된 치유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결단 내린 백성을 치유하셔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끊어지지 아니하는 서밋의 기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성경 마태복음 1장 읽을 때 너무 많이 읽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룻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이름만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의 가정 가문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쭉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키서 4장 18절에도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라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 시작이 베레스부터 시작되죠.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사이에 나온 이 베레스, 이 베레스의 족보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정서랑 말도 안 되는 살몬과 라합 이야기를 하고 보아스와 룻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이 복음 앞에 서면 인격이 상관없는 거죠. 조건이 상관없는 거죠. 환경이 상관없는 거죠. 이 복음 앞에선 결단 내린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는 서밋의 기억으로 성경에 기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1000년 후, 2000년 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보아스의 이름을 기억하고 룻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몬의 이름을 기억하고 라합의 이름을 기억하고 유다와 다말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끊어지지 않는 이 언약적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를 서밋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런 서밋의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서밋의 자리로 가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유다 지파가 그 보아스가 룻을 맞이했을 때 그냥 축복할 수도 있는데 왜 라헬과 레아 이야기를 하고 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합니까? 이 언약의 흐름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되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셔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나를 이끄시고 계시구나. 이 흐름 가운데 내 인생에 있을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기업 서밋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의 산업이, 나의 후대가, 나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는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실패 가운데 언약에 따른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이 반복되는 저저 재앙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결단이 그게 기도고 그 뜻이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의 축복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에 집중할 때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집중할 때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로 발견되어져서 이 응답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그 기도 속에 있었거든요. 보아스도 그 기도 속에 있었어요. 유다 지파가 그 기도 속에 쭉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가 룻을 향해 이방 나라지만 자기 민족의 신앙을 지키고 보여준 이방 나라에서 룻이 나오미가 지키는 그 신앙을 좀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배려도 하고 그 선택을 했을 때 이 전도의 흐름 속에 나오미도 있었고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보아스도 그 이방에서 맨 처음에 이제 룻하고 썸씽이 되기 전에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 이방 민족이었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전도는 뭐죠? 영접하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고 세우는 거잖아요. 영혼 살리는 거고 인생 살리는 거고 예배 살려주는 거고 기도 살려주는 거고 그들의 삶을 취해준 게 전도인데 보아스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을 거죠. 아, 이 불쌍한 여인이 왔는데 그래 이 여인이 기름 부을 자가 없는데 한번 알아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 사람 찾아가서 네가 기업 물을래? 아니겠다. 그럼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영혼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을 좀 더 남겨놔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무슨 흐름 속에 있던 거죠? 전도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사도행전 19장 10절에도 뒤에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의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 듣게 하는 거예요. 다 듣게. 오늘 이 룻기서도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오미처럼 그 반복되는 문제 저주재앙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처럼 이방 나라에서 새신자 돼가지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시어머니 만나서 그런 선택을 하고 문제 가운데 여기 왔지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보아스처럼 유다 민족을 언약의 쭉 흐름 속에 있다가 말씀의 흐름 속에 쭉 있다가 하나님 응답을 딱 룻을 딱 주셨을 때 그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룻을 만나서 또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런 사람, 나오미 같은 사람도 복음을 받아야 되고, 룻 같은 사람도 복음을 받아야 되고, 보아스 같은 사람도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 상처 있는 자, 엘리트,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 같은 곳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야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영접하고 마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전도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내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서밋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상처투성이는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 또 언약의 흐름 속에서 쭉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보아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언약을 이루는 일에, 복음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결단을 내리는 이 전도자들의 언약 백성의 인생을 치유하사 끊어지지 않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세계복음화의 기업을 기업 물을 자로 우리 렘넌트를 주사, 기업 물을 자로 내가 또 전도하는 사람을 주사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탑의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그 결단을 좀 잘 내려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아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나오미처럼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무기력해서,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이삭 주는 그 일밖에 없는 나약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낙마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여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한 결단을 했던 것처럼 그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가 생명을 살리는 결단을 했고,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흐름을 내려가는 그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와서 이스라엘 최고 영광을 거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리는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렘넌트 후대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믿음의 결단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결단대로 치유하사 우리를 끊어지지 않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서밋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금 이 자리의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만남 위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